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신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이루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것들, 또 세상의 온갖 가증한 풍속, 세속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우상숭배에 속한 옛생활의 구습들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질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당도 없고 에봇도 없고 브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다. 아멘. 예, 우리 여호사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또 호사의 그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들 이름을 저주의 이름을 짓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장 10절에 그러나 말씀하시죠. 그러나 흩어버리시겠다. 내 백성은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고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내가 다시 그것에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너 형제에게는 압니다. 내 자매에게는 우함하라. 즉 내 백성이라 공의를 입은 자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흩어버리시고 공의를 이름을 받지 않냐고 또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 이유는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털을 주시고 삼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술들을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다 주시는 것인데 우상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찾아가지만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든 사람들에 의해서 2장 11절에 모든 절기를 다 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절기를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사가 안식일이 모든 명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관한 모든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게 하고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2장 12절에 보면 그 모든 환경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을 거치게 하고 마음을 황폐케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가정의 환경이 거치고 경제적으로 거치고 건강이 거치고 거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들은 헛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고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돼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와 또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돼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3장에서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대와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가다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먹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걸 즐길지라도 3장 1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스야에게 내 아내를 데려와. 아내는 또 가출했거든요.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출했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아내를 그 음행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정말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속량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그리스도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과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를 다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성량하시고 건져내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3장 4절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또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움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걸쳤던 그런 옷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로 사용됐던 그런 옥미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데 그 우림과 둠밈이 담겨 있는 우림과 둠밈은 아마 주사위 같은 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3장 5절에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로소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경영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 내중에
불살 떠납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술바벨이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 중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특히 남유다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의 말씀은 항상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비밀, 만서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물론 특별히 계시를 열어주신 비밀을 열어준 그런 분들은 구약에 보면 선자들이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내 원수를 발등상에 들 때까지 이 원수를 짓밟고 발등상 아래 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왕 노릇하라. 성관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관을 보고 그 옆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아담이 가지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벨도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노아가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 하면서 노아 시대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 시대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그 말을 하려고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와 빗나가게끔 조금씩 틀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가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바랐었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 말씀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다 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시대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절대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애굽의 왕권을 누리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즐거웠어요. 더 귀한 가치를 여겼어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6월절 행사를 6월절 예식을 치는 것은 뭐예요? 그 6월절 양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세아 4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난에 타락한 가정의 풍성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에게는 사장 1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대신에 없어야 할 것만 가득했어요. 사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확 가여 피가 피를 뒤이르니라. 아멘.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음, 이런 악한 생활, 악한 행실이 생활하면 악한 행실만 가득했어요. 있어야 할 진실함이나 인애, 사랑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또 저주, 살인, 속임,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임,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런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어요. 정말 그들의 마음에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 구약시대에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그 모세오경은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지만 그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다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순간 우리 옛사람이 아담을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세례받으면서 나올 때 우리가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 왕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진리의 기름과 터진 교회, 그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몸이 되었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주님의 법도와 유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율법이란 우리의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남편 은혜의 복음 이제 새 계명을 지키면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가난에 타락한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대로 자자손손 이 율법을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어린아이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보니까 하나님 율법이 없어졌어요. 성전에서도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사도 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곧 신학시대의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하나님의 율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학과 같은 속임수, 그런 영주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자.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모양도 버리고, 그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본질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 하나님 나라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타락한 가증한 동방구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단, 욥처럼 다방면으로. 욥은 물질의 연단, 또 건강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고, 자녀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고, 친구들이 그를 오해하고 그를 비난하고 핍박했던 그런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언제나 새벽이 올까? 그렇지만 욥은 그 시련 중에 무엇을 붙잡은지 압니까?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산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광야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광야, 또 건강의 광야, 기쁨이 없는 광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광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면 우리는 이것이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광야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온갖 타락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고 행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잔량이 있고 안정감을 얻게 되고 안식이 있고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왕과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으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을 때, 십자가의 도를 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생각에는 음행과 교만과 또 세상을 사랑하고 혼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주안에 있고 묵상하고 모든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는 늘 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고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말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된 우리들은 삶의 예배, 인애, 사랑, 용서, 공율,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게 되고 거칠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다른 미움과 분노와 음행과 교만과 강팍함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이 그려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말씀을 실천 생활하는 삶의 제사, 인애를, 공의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다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